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 같은 힘든 일일지라도 그러나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어이 믿음으로 그 일에 주신 사명에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선포되어지고 그분만이 하수의 강처럼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나아갈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듣는 모든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죽었던 심장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손과 발의 힘을 얻어 주께서 맡긴 사명 기쁨으로 자원하여 잘 감당하는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만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를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름을 예수라 했다. 조건부가 붙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까지 했으면 그냥 예수라고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독특하게 조건을 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예수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첫째로는 할례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로는 더 큰 의미는 할례할 8일. 도대체 할례할 8일이 무슨 의미? 그냥 할례할 때가 되어서 이렇게 해도 전혀 문맥에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 할례할 8일이 되어서 할례할 날에 이래도 되는데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러면 8일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그 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할례는 어떤 뜻이 있으며 또 할례에 얽힌 사연들은 또 무엇이며, 또 더 나아가서 그 할례할 8일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할례라는 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그 8일이라는 기간도 그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있다는 말은 그 속에 우리를 향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답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족장 속에 예수가 담겨져 있고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 방대해 보이지만 그렇게 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이 서로 전부 다 금일처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쉬울 것 같아 싶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은 압니다. 구약에는 할례요, 신약에 와서는 유아 세례 정도를 우리가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할례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할례에 얽힌 많은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연들도 함께 다루어 가 보십시다. 할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할례를 행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또 아브라함 집에 있는 종이나 노예나 모두가 다 할례라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식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곧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을 여는 문과 같은 그런 언약적 행위가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전에 한번 우리 김정태 전도사님 요 성경 공부 시간 아닌가 설교하면서 한번 다루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할례 못 받는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남자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지만 여자는 아예 할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의외로 아이들이 궁금할 수가 있어요. 묻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 도영이가 6월절이 뭐예요? 묻는 것처럼 그 꼬마가 학교도 안 다니는데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또
이상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여자는 할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안 해주겠습니다. 궁금하라고. 예. 왜냐하면 찬양 예배 나오면 이런 답이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장로님들께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언약이죠.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 할례는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징표, 표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말 그대로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껍데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 표현으로 쉽게 포경수술 이런 표현을 듭니다. 우리는 간혹 할례를 의학적인 의미로 풀어서 건강과 위생에 좋다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설날에 세배하는 것 하나에도 예법이 있고 또 그 위치가 있고 그 예법에 따른 해석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뭐든지 그 절차란 것은 그냥 절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절차만 할 뿐이지 그 절차에 따른 의미가 왜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오른쪽에 서고 신부가 왼쪽에 서고 맞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면서도 왜 그래 써야 되는지는 또 잘 모릅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데 의외로 그 절차나 예법이 참 중요한데 그 예법도 잊어가지만 예법을 지키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럽니까? 하면 또 대답을 잘 못해요. 의미를 잘 모른다. 문제는 예법도 지켜야 되겠지만 예법에 따른 의미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예법을 지킨다면 그것이 바로 형식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을 잘 알고 따를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지만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라는 행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라는 행위, 할례라는 규례, 할례라는 이 예식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시행하는 절차에 반드시 그 언약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것만 갖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초나 무덤 같은 의식만 있는, 그러나 그 규례를 따라 그 행동을 할 때에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 바로 알고 깨닫고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 이 할례는 할례할 8일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오늘 교회에서 가르침, 설교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 보십시다. 할례라는 행위,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행동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언약에 따른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의미를 알아가야 합니다. 할례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속한 구원이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구원과 직결되는 예식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할례는 단순히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언약적 예식이라 한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례라는 언약적 행위, 그 행위 속의 핵심은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죠. 만약 오늘날까지 할례를 언급하면서 할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껏 위생에 좋다, 건강에 좋다 이 정도로 취급하고 넘어갔다면 할례라는 역시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수박 끄달기만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니, 수박 끄달기면 다행인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모르는 사람보다 어중간히 아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하는 표현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행위구원,
공로 사상으로 발전하여 하나님을 오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마취제가 있고 더 좋은 의학적인 기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술을 할 때는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할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행위만 한다면, 그 예식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이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행위 구원이 들어오게 되고 자신의 공로가 포함되게 됩니다. 의미를 모르면은 진정한 구원에서 격기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라는 이 예식을 꼭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할례의 참 뜻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었겠죠. 할례라는 예식에서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갓난 아이에게 이유도 없는 고통을 가하는 잔인한 행동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이해 주는 것들을 유심히 들어야지, 딴짓하고 못 알아들으면은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데로 간다니까요. 그게 결국은 말씀을 들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가시 노릇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교회로 들어왔던 유대인 교인들이에요. 밖에 있는 유대인 말고 교인들은 교인들인데 유대의식에 사로잡힌 교인들, 율법을 들고 할례라는 것을 들고, 할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할례를 들고 예수님을 겁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잘 듣고, 모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음표를 해놓고 묻고, 제가 늘 그러지, 성도들 성경을 딱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걸 체크해서 교육자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다 모르니까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우리가 새 역사를 써가는 새 건물에서는 이런 말씀에 대한 토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식기의 포피, 껍데기를 잘라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게 하신 목적과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진 최초의 복음을 근거로 한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반드시 계승해야 되는 시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그 씨를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언약입니다. 바로 그 씨를 상징하는 할례 예식입니다. 씨가 반드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 씨와 연관되는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 예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 수온제도, 이런 안전장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족장들은, 더욱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씨를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예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께서 오시게 하는 통로가 바로 남자의 씨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시언약, 할례 언약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여자의 후손이신 구원주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시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어쩌면 동물들이 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더 충실한 것 같아요. 동물들은 암수의 관계가 그야말로 종족 번식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저도 좋아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동물들이 암놈과 순놈이 관계할 때에 항상 그들은 어떻습니까? 종족 번식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동물들과 언약을 맺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매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종족 번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비든 애미든 할 것 없이 종족을 번식하는 그 위해서는 그 동물들도, 말 못하는 미물인 동물들도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대를 이어가고 계승을 하는 이 언약,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그런 대를 이어가고 계승해가는, 종족 번식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 사명보다는 오히려 쾌락과 즐거움의 도구로만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질이고 타락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여 모두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의 흔적을 가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성도들이 전부 그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 쉽게 말하는 종족 번식, 구원의 방편, 영혼 구원, 세계 선교, 복음 전파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구, 자신의 소원, 자신의 부귀영화, 세상적인 성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생시키는 일, 복음의 일, 구원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연함이나 화평이나 하나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자신들의 안녕과 유익들만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고신교회는 세계를 교굴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할례라는 예식 앞에서 세례라는 흔적을 가지고 산다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그 시가 부부의 두 사람의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향한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요거는 조금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석인 석장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부끄럽지만은 해뿌리야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요즘 이 말을 참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진짜 이 말 많이 했습니다. 남자들도 이 말 많이 했고 여자들도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남자가 남자답지 못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잡고 반성해라 그러죠. 고추 잡고 반성해라. 그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달고 다니기 안 부끄럽나? 떼어버리라. 이런 말 했죠. 요즘은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참 많이 썼습니다. 속어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그 근거에는 결코 쉽게 넘기지 못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할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생각을 하고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비겁한 행동을 할 때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안 한다 지금은, 그죠? 그것도 하나의 변질로 보입니다. 할례라는 걸 다루면서 그 표현은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생각을 하고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남자가 비겁한 행동을 할 때는 달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 반성해라, 자꾸 반성해라, 떼내버리라.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례를 묵상하면서 그 말이 의미가 있다 이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우연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거를 충분히 성경에서 할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분명히 신앙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할례라는 의미에서 그 말을 찾아오지 않으면 그 말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평등한데 성경에서 정신도 남녀가 평등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겠어요? 할례라는 곳에서 근거를 못 찾으면 그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갓난 아이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낼 때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상처의 흔적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갑니다. 물론 할례를 당하는 어린아이는 그 당시의 고통으로 울부짖다가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1살, 2살 나이가 들어가면 자신의 생식기가 당연히 그렇게 생긴 줄로, 처음부터 그런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태어납니다. 이웃집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집안에 종들이도 오고 노예가 들어왔는데 그 종과 노예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예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집안에 온 남자들이 모이고 엄숙하고 경건한 예식을 시작합니다. 이 예식에 딸린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소위 말하는 구전이죠. 집안에 장손이 나와서 오늘 이 할례 예식을 행하는데 이 할례 예식은 어떤 의미가 있다. 쭉 식구들에게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손자가 태어났는데 할례 예식을 행하는데 이제 할례 받을 8일이 되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노예를 사고 종을 샀는데 이자도 우리 가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기로 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이 노예에게 할례 예식을 행할 것이다.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지금 유교들이 그 사람들 제사 지낼 때 오만 주문을 이어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다 우리에게서 난 거죠.
이 기독교,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을 자자손손이 가르쳐서 여호와의 그 구원을 잊지 않게 하라고 하신 그 분부에 따라서 이제 그 설명이 긴 시간에 걸쳐서 설명이 끝나고 할례 예식이 시작됩니다. 갓난 아이의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리고 장년들의 신음에 가까운 고통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는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도 그 과정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어렸을 때는 태어난 지 8년 만에 할례를 행했으니 자기는 그때 막 죽는다고 가음을 찔렀고 아파서 난리를 틀었겠지만 1년 가고 2년 가고 다 잊어버리고 막 뛰다닐 때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동생이 태어났는데, 옆에 다른 아이가 태어났는데, 집에 종이 들어오고 노예가 들어와서 할례 예식을 행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전까지는 당연히 자기가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그 과정을 거쳤구나. 그래서 지금 이 생식기가 요래 생겼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할례 예식을 행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듣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아이가 많이 태어났겠어요. 50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100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 할례 예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집에 옆집에 막 매일 어쩌면 할례 예식 안 했겠어요. 아마 끊임없이 아이들 그 비명소리, 그 갓난아이 8일 만에 생식기 포피를 껍데기를 잘라낼 때 그 고통의 신음소리, 울음소리 매일 들었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 집집마다 말입니다. 그 예식이 아담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명보다 소중한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전에는 단순히 오줌만 노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흔적을 보니까 그걸 볼 때마다 소변을 할 때마다 이거는 그냥 이래 생겨먹은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고추 잡고 반성해라. 달고 다니는 거 부끄럽다 떼버려라. 충분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입니다. 오늘 특별히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냥 소변하는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죽을 때까지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징표의 흔적이라고 한다면 그 징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언약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징표가 되는 것이 시언약이고 할례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시를 나타내는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과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제 아주 큰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걸 풀어나갈 겁니다. 제법 긴 시간에 풀어가야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예비해야 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장자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오시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 남자아이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규례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표현 중 하나는 장자쟁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시작부터 그래 됐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알고 보면요 없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눈에 들어왔던 것이 아브라함과 롯도 많은 다툼이 있었겠구나. 장자의 다툼입니다. 단순한 소유의 다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의 다툼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함의 다툼이요, 아브라함과 롯도 장자의 다툼인 겁니다. 알고 보면요. 둘이가 갈라질 정도 같으면 얼마나 평상시에 많이 싸웠겠어요. 그러면 성도들도 싸우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 생기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2000년 후에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도 싸우는데 우리도 싸워야지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극복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가야죠. 아직도 아브라함 시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이스마엘과 이삭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야곱과 에스의 시대에 머물러 있고 요셉과 10명의 형들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그래서 성도들은요 못되면 안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악하면 안 되고요. 선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성도는 세월이 갈수록 멋있어야 됩니다. 메이크 옷을 입어서 멋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화장품을 써서 예쁜 게 아니고요. 사는 생각과 마음가짐이 예뻐야 합니다. 남이 잘 될 때 그걸 좋게 생각하고, 남이 안 될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 내가 남이 내보다 잘 되면 그거 못 봐가지고 난리를 털고. 안 됩니다. 성격 아닙니다. 스타일 아닙니다. 고쳐야 됩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장자 다툼에 있어서 므낫세는 조금 색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진짜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한테 밀렸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곱이 손을 어긋맞겨서 아버지 요셉이 그러지 마라 했는데 또 야곱이 할아버지의 고집을 펴가지고 둘째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어떻게 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요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성도들은 므낫세의 장면을 배워야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땅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뭘 그리 잘못했다고?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부족을 둘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요? 므낫세 반은 이쪽, 므낫세 반은 저쪽. 그것 새 땅에 들어가서도 나눠놓네요. 므낫세가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가보세요. 이제 레위 만인 제사장으로 해서 제사장직이 완성되고 나서 레위 지파가 다시 12지파 속으로 들어옵니다. 다한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약속의 땅을 떠나갔기 때문에 12지파의 이름에서 제하여집니다. 또 요셉도 들어옵니다. 그죠? 12지파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빠지니까 11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0지파가 되었는데 그 조카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들어와서 12지파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다 복귀를 합니다. 요셉 지파도 12지파로 다시 복귀하고 레위 지파도 이제 12지파로 복귀를 합니다. 그럼 14지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14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단 지파는 약속의 땅을 떠나갔기 때문에 계시록에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립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장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하여집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다 장자로 모였습니다. 예, 벅찹니다. 그러나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책에서 제하여짐을 당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7장인가 나오죠. 예, 단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어떻게 해요? 10명의 큰아버지들 이름 사이에 므낫세가 딱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참 그 장면 보고 너무 벅차더라고요. 너무 므낫세가 억울했어요. 므낫세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새로운 계시록의 새로운 12지파의 이름이 딱 등장할 때는 그때는 유다지파부터 등장해요. 르우벤부터 등장 안 해요. 딱 믿음의 서열을 따라서 유다지파부터 딱딱딱 들어오는데 7번째인가 6번째 므낫세가 딱 들어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자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 큰아버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속에 므낫세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런 장면들은 진짜 어떤 드라마 같고 대서사시 같죠. 한번 그런 관점에서 므낫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장자쟁탈전, 다윗과 사울로 이어지죠. 장자쟁탈전이죠. 또 다윗과 엘리압, 장자쟁탈전이죠. 메시아로 개성되는 것은 혈과 육의 방법, 혈과 육의 서열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장자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는 거죠.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 장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인 지 얼마 됐는데 다 그럴 때는 그렇다. 니도 좀 세월 지나봐라.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자권과 전혀 무관한 변질된 장자, 잘못된 장자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장자에 대한 의미를 주셨는데 그것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장자라는 그 규례만 알 뿐이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장자에 대한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장자 선호 사상이 아주 많습니다. 출발은 성경에서 했는데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자권 때문에 동생들과 불화하고 재산 싸움이 벌어지고 동생보다 못한 형이 되어서 자기 욕심만 차리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장자의 의식을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변질된 장자권은 할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할례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교회 속의 유대인들, 할례파와 같은 행위구원, 공로사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장자권이나 할례구리는 얼핏 보면 혈과 육으로 서열로 할례라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칭의가 핵심입니다. 이상하죠? 할례를 행하라 행동이잖아요. 행동인데 그 행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씨를 지키고 보존해야 그리고 개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특히 족장들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최고의 사명이었습니다. 족장은 자신의 목숨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씨의 보존이 중요했기 때문에, 씨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보존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족장이 죽어버리면 씨가 죽어버리잖아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요. 이야기가. 족장이 죽으면 씨가 죽어버려요. 그럼 족장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아야 됩니다. 생존입니다. 근데 자기 생명이 아까워 살아남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돼. 생존을 해내야 되는 거지요.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해내어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그래서 족장들의 사명을 한마디로 생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족장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씨를 보존하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구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의 선포가 나오는 거죠. 이 약속이 주어지자 말자 같은 장면이나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1절로 13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본문을 액면 그대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례를 애굽의 바로에게 넘겨주게 되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내를 팔아서 짭짤한 소득을 챙겼습니다. 한마디로 인신매매했습니다. 14절로 16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더라. 마누라 팔아서 짭짤한 수익을 챙긴 거죠. 이게 액면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대할 때 사건 전후에 깔려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고뇌, 방금 하나님과 시언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아브라함의 고민과 갈등과 믿음의 괴로움을 보지 못하고 무턱대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수하고 거짓말했다고 단정해버립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시언약을 주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줄 것이라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떠나왔고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지금 위험을 받게 된 거예요. 씨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 씨를 보존해야 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아브라함은 맞았던 거예요.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요. 그랬다면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목숨 보존이 아내를 팔아먹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그 성경 구절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훗날 똑같은 경험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당대의 천문을 보며 우물을 파고 가소를 길러 군대를 육성하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 장군이 어떻게 아내를,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를 두 번이나 다른 남자의 품에 넘겨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아내를 팔아먹었다는 더러운 오명을 쓰면서 말입니다. 4,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오해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걸음을 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칭찬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조차도 아브라함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랐고 마누라 팔아먹었다, 마누라 인신매매했다, 이런 오명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촌부입니다. 별로 그 아내들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들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옆집 남자가 우리 아내를, 내 아내를 뺏어가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어요? 지정신은 안 되겠죠.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인물이에요. 얼마나 가솔들을 잘 거느렸으면 5개국 연합군을 쳐서 물리치는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읽었고요. 그리고 땅을 보면서 수맥을 잡아 우물을 파내었던 사람.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 조상의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도 위대하다는데 비교도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런 분이 자기 살라고 비겁하게,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위험하니까 당신 누이를 하자. 그리고 바로의 품에 넣어주는, 이런 졸렬한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 식구한테, 내 마누라한테 손대면 가만히 못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오명을 쓰고 이걸 참아내었냐?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안 그러면 그냥 마누라 손잡고 빨리 도망가 보면 되잖아요. 마누라 손잡고 도망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내를 팔아먹는 것이 쉽겠습니까? 마누라 따면 내가 죽는 것이 쉽겠습니까? 마누라를 팔아먹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런 오명을 쓰는 것이 쉽겠습니까? 죽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런 오명을 쓰는 것이 쉽겠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오늘 장로님들에게 제가 고민스러운 묵상을 하나 던집니다. 목사와 장로는 이 오명을 쓰는 사람입니다. 때리치우는 게 쉽겠습니까? 오명을 쓰는 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때리치우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는 이 더러운 오명을 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만 그렇습니까?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더러운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주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아브라함을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리고 그 아내를 바로에게 아비멜렉 손에 넘겼던 이 신앙의 범주는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하니까 지금 그를 오해하고 그에게 오명을 씌우고 있죠. 실수했니 어쨌니. 좀 더 깊은 이야기는 가면 갈수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명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굴욕과 비난과 모욕받으심이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은 오명 뒤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굴욕과 모욕과 핍박과 비난과 오명이 그대로 가득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 보존을 위해 아내를 팔아먹은 오명을 썼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이라는 오명을 덮어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되는 오명을 쓰고 계십니다. 하늘의 왕께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 내려가 있는 오명을 쓰고 계십니다.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인간처럼 죽으셨다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오명을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그것도 두 번에 팔아먹은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놈으로 오명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까지 팔아먹은 매정한 아버지로 오명을 쓰고 계십니다. 두 번 정도가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콩깍지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세상과 사탄에게는 물론이요 그 사랑을 입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오해를 받으시고 오명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신발을 벗어놓은 것에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이해조차도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고 따라가기는커녕 도리어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오해하고 욕하고 오명을 덮어 씌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막대먹은 인간일지라도, 아무리 촌부 같은 남자일지라도 적어도 내 목숨 하나 때문에 아내 팔아먹는 짓까지는 안 한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하는 우리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충성봉사했는데 그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는다고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걸어가신 믿음의 발걸음에 쇠발의 피도 못 쫓아갑니다. 그런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따라가려면 조족지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걸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 나 때문에 받았던 오해, 오명, 어떻게 우리 입으로 표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 예수님의 그 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아내까지 팔아먹었다는 오해와 오명을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눈물 나는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대목이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과 맺은 시언약 때문에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4,000년이 넘는 지금도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받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 내라는 오명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오명을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떤 오명을 받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저절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 우리 다 같이 그런 은혜를 담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오명을 쓰고 있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도 없이 우리 때문에 오해를 받으시고 오명을 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그 하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참고 참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서 나도 이 땅에 그리 길지 않은 인생 하나님 사랑하며 주신 사명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오해를 받고 오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작정하며 고신교회라는 새 역사를 써가는 이 출발의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신교회를 위하여 자원하여 오해를 받고 자원하여 오명을 뒤집어쓰고 그것을 그리스도 연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고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